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한가위 감사주일 남신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목마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5번입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시교독 7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한가위 기념주일과 남신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죄악 중에 살다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한가위라는 큰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이동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동 중에 아무 사고 없도록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서로 기쁘게 만나며 서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욱 바라옵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넉넉함으로 행복함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만을 위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가난하고 없어서 헐벗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탄식만 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곳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가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가 동무되시어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아버지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우리 자리를 보면 너무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여 세대가 끊어진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 깨달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만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입으로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참복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힘이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힘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우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저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방관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손을 내밀어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며 또 꿈을 가지며 희망을 가지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고 계시지만 아버지요, 그 뜻대로 되어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버지의 계획이 계시며 아버지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의 지능과 지혜와 아버지의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해야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다 아실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 이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긴 불엔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인 빈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임으로 내으쳐 가슴 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 아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할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인본을 부여주셨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남신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모든 인원들이 다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남신도만 드리기도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제가 준비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남신도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남신도들이 세워지고 남신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신도에도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여신도의 주일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여신도들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여신도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남신도 여신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아할 일을 하고 창조하셨은 만큼 주어진 역할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당신이 짊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짊어지겠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자신 곧 아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흔히 훈련을 시킨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는 그런 기술 전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 미숙한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분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셋이 모이면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뒷담화를 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모으면 처음에 서로 사랑할 것 같고 함께 나눌 것 같고 모두 화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패한 면을 드러내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헤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겉으로만 도덕과 교양과 그 체면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그 죄성이 뿌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남신도에서 잡초를 제거하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 앞에 잔디밭에 아주 반갑스럽지 않은 그 잡초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라버린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잡초의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서 잡초가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도덕적인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체면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그 죄성의 뿌리를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소유, 권력, 의심 등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도, 믿음이 좋다가도,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의심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동업인 것 같습니다. 뜻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함께 동업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말 잘 되어서 끝까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동역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동역자이고 교화교회 동역자들인데, 우리 동역자들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영이므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다투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서 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틀린 것을 옳게 하시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시며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화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화해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화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마워하고 너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충부 기도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은, 이 교회의 안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높은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단단한 성을 높이 쌓다 보면 저절로 다른 사람과 단절이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성을 쌓다 보니까 이웃들이 그 성으로 높아서도 들어올 수 없고 다쳐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교제를 모두 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외롭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은 이불을 걷고 골방에서 박쳐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처신한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잠도 못 자면서까지 일도 하고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고 수많은 상황과 사정에 의하여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품 안의 자식이지 그들이 성장하면 부모는 그들을 위하여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야 지켜주든지 하지 그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독교의 교리 중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느 종교나 철학에 가더라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단적으로 말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좌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감옥과도 같은, 정말로 갇혀있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라면 내 삶이 감옥이랄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사형대의 의자에 앉게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 명예, 물질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샀다고, 좋은 차, 자동차 구입했다고, 원하는 옷을 샀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도 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천국, 거듭남, 부활 등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슬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은데 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정말로 불평불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없기를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사탄이 제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악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으나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까지는 믿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면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외면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고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양면에서 취약한 존재들이고 그런 곳에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감정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마음이 가진 분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믿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오는 시험은 바로 섭섭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에 괜한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나 물질 상황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곧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면서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서는 순간 사탄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려고 저 문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주차장에 가서 괜히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구 권사 누구 집사가 말을 섞음으로 인하여서 괜히 또 기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나무 뒤에서 숨어서,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가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 쏘려고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저지시키려고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음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최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에 가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며 근본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며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 기준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좋은 것을 하고 나는 내가 좋은 것을 하면 그만이지 왜 네가 좋은 것을 나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기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념, 사상, 훈련, 교육 등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순결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순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갈등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인간은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순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순결입니다. 즉 성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순결입니다. 즉 도덕적 순결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순결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작이 된 운동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성적인 순결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 영적인 순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대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부터 모든 어른들이 내가 바로 이 순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곧 순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에 허무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인간은 그 영혼을 깨끗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때 가장 인간다운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파송은 거룩한 관계인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파송받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 보내니만 못합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사람이 거룩하면 그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지역에,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5가지의 그 내용이 오늘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셨던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내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이 저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두루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간구를 응답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기쁨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어서 우한과 재앙을 막아주시고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을 망가뜨린 구습을 온전히 벗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이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누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과 주변의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영원히 살찌고 기업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실거리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로 걱정 근심을 안고 있는 자녀들이 소망의 응답을 받아 웃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과 수요일은 개인 기도로 각 가정이나 교회에서 드리시고 23일 목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도 이번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성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방역 지침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확진자가 줄어서 이제는 좀 나아지고 싶었다 하면 공휴일이 끼고 연휴가 끼면 꼭 확진자가 늘어서 회복이 될 것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도 편해지지 못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보내왔던 그런 시절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다른 가족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방역 지침이 완화될 수도 있고 일상이 좀 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예배나 사역들도 더 우리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확산이 된다면 이 또한 더 어려운 시기를 다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켰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돌곤 하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지킨다라고 소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후반기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전반기에 신청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10월 둘째 주 정도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신 명절을 더욱 기쁘고 의미 있고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